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원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 철학자가 한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베이컨은 이제 먹는 게 아니고 베이컨은 경험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점점 지식을 알아가고 새롭게 해가는, 그래서 어떤 계몽주의 사상의 배경이 되어 주었던,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이제 넘어가는 시즌에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에, 그러니까 이 중세 시즌에는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물이야, 이 정도로 그냥 끝났던 건데, 이제 자연의 법칙들을 과학의 원리와 여러 가지를 통해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네가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는 만큼 너의 삶은 새롭게 열린다. 그래서 네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너의 인생의 힘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네 관계와 경험으로 아는 것이 너의 힘이 되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적인 메시지와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나요? 호세아서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 네가 머리로 아는 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야다 경험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너의 인생은 달라진다. 그것이 오늘도 핵심이 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만큼 그것은 너의 인생을 반드시 비추어줄 빛이 되고 반드시 변화시켜줄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시냐 이거죠. 이것이 호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고 질문하는, 계속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 이유, 니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이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그죠? 커피 다 좋아하실 텐데 저도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커피를 마셨고 또 일부 예배 끝나고도 막 커피를 막 마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면 막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뭔가 아무튼 뭐랄까, 물론 주님이 힘을 주시지만 한 번 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이런. 여러분, 커피를 근데 다 좋아하시고 커피를 다 드시겠지만 여러분 커피를 얼마나 잘 아시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커피를 먹고 나름 여러분 커피를 음미도 하고 다 드시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커피의 세계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이렇게 마시는 커피와 바리스타들이 아는 커피의 이해가 사실 같을까요? 저는 사실 커피를 그냥 약간 거의 각성을 위해서 저는 이제 사랑합니다.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를 먹으면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힘이 나고 약간 그런, 저에게는 그런 느낌인 저와 정말 이 커피의 다양하고 그 원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로스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와 또 거기에 어떤 걸 또 첨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커피의 고유한 스토리와 과정을 알아가고 경험한 이 바리스타들이 대하는 커피에 대한 지식과 자세와 마음과 그냥 야 커피 어디 없냐 막 이러면서 마시는 저랑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광표 형제가 하는 예수 카페를 가면 우리 광표 형제가 이제 바리스타라서 드립 커피를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메뉴판에 막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양한, 직접 이렇게 막 이렇게 공수하고 로스팅하고 한 드립 커피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제 가면 늘 거기서 이제 드립 커피를 이제 먹는데 메뉴판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지난번에 뭐 먹었지? 내가 지난번에 뭐 먹었었지? 이거였나? 저거였나? 늘 여러 번 가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 제가 뭘 먹었는지를 까먹고,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는 커피를 아는 지식, 산미가 있냐 없냐, 이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아는 거죠.
커피에 산미가 있냐 없냐. 산미가 있는 거는 약간 이제 나는 좀 안 맞는다. 뭐 이래서 그럼 산미가 없는 걸로 부탁해. 요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그냥 주면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또 마셔요. 마시면 또 맛있다. 좋은 거 같아. 막 이러면서 이건 뭐야? 괜히 한번 물어보고 아는 척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무궁무진한, 성경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아무리 알아도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너비가 너무너무 깊어서 아무리 알아도 알 수 없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한 가지는 너희가 이거를 정말 네 평생에 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일상에 이런 커피 하나만 세 개만 해도 정말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무궁무진한데, 이 천지를 지으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경영하시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을 세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문이 단 하나도 잃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세계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커피를 그냥 대하는 저 정도처럼, 커피를 마시는 저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목사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이 주일 설교 말씀 한번 이제 내려주면 이제 맛있네, 하나님을 알겠네, 하나님의 사랑 좀 누리겠네 하고는 다음 주에 오면 지난주 먹었던 제목이 뭐더라? 응? 저처럼 그때 먹었던 내가 그 주일 제목이 뭐였지? 말씀이 뭐였지? 그치만 또 어쨌든 오늘 또 내려주면 맛있네 하고 또 이제 그 정도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어요. 8장 또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니네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내려서 받는 정도로 네가 사니까 사실은 커피를 모르고 커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듯 네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며 살고 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 얘기하시지만 8장에서 분명하게 또다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심판이 임박해 왔다. 니네 이제 곧 멸망한다라는 경고를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시작.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곧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영상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막 경보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있잖아요. 그 사이렌의 역할이 사실은 옛날에는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을 뿌 불어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 경보다, 지금 위험하다라는 걸 알렸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이제 심판이 임박해 왔음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근데 이들이 왜 심판당하느냐, 니들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 6장과 7장에서부터 그 이유가 계속 나왔지만 오늘 8장의 이야기 심플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니네를 지금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심플해요. 첫 번째, 그들은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1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1절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8장에서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니네 왜 이 율법을 안 지키니? 니네 나를 안다면서, 니네 입으로는 나를 부르짖잖아, 니네 입으로는 나를 안다고 하잖아.
근데 나와의 약속 왜 안 지켜? 내가 줬던 이 율법과 이 언약을 왜 무시해? 왜 지키질 않니? 라는 그냥 심플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모르는 거다. 그래서 2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네가 그래서 심판당하는 그 순간에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아마 나에게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우리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니네가 아무리 그 상황에 그때 가서 나를 안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왜 버려두십니까? 라고 한다 한들 그때 가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알 수 없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호세아 6장을 읽을 때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계속 인용했던 걸 가지고 우리가 6장에서 나눴는데, 오늘 이 8장과도 비슷한 뉘앙스가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설교 중에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7장 21절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다. 나도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도 얘기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만 마지막 날 사실 천국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널 모르는데 누구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맥락이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니네가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니네는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 알지 못한 결과는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 뭘로 나타났어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불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결과는 불순종.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게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고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야, 니들 와서 나한테 예배도 드리고 니들 나를 안다고 얘기하고 니들 나한테 와서 부르짖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너희가 중요한 순간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가장 네가 해야 될 때는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했던, 돈을 벌게 해줬던 사업 중 하나가 우상을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라빔, 그 이방 신의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뭐 엄청나게 잘 팔리니까 주님을 알지만 결국 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이거 타협할 수밖에 없이, 그리고 니네 나를 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왜 열매가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마태복음 7장 있죠? 그 비슷한 뉘앙스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모른다 하리라,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또 비슷한 뉘앙스가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세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어. 니들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니들의 삶은 어때? 니들의 열매를 보니까 말씀과 완전 다른 삶인데, 니들의 이 삶을 보면 너희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니들의 열매를 통해 네 삶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나는 너희에게 그거 하나를 원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너희는 이게 안 되는구나를 사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거를 우리 공동체 함께 나눌 때 제가 핵심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딱 요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8장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심판하고 때리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앞에 6장 7장까지는 사실 어떤 이야기를 좀 푸셨냐면 중심에 대한 문제, 니들의 중심이 나를 향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제는 또 어떤 얘기를 하세요? 더 나아가서 니네가 나를 향한 중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니네 삶을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일단 살질 않네. 나를 안다라고 하는데 니들의 삶엔 나랑 관계없는 모양만 계속 나타나고 있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신약을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구원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적인 은혜 안에 죄로부터도 자유해져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문제는 자꾸 뭐에 걸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계속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야, 내 뜻은 변하지가 않아. 내 뜻은 사실 이거야. 그냥 내가 말씀을 준 이유는 내 뜻을 이루는 거야. 이 율법을 지키면 돼. 그리고 이 율법대로 살면 돼. 근데 너희의 삶에는 믿음도 있다 하고 구원도 받았다 하고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성경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우리를 굉장히 주눅들게 하고요. 그리고 많은 좀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요, 이 신앙의 이 질문, 이 벽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죠. 너무 힘들거든. 안 되거든.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저격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도 없고 율법을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니들은 진정한 열매가 없다. 근데 그들은 사실 말씀을 지킨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우리야, 여러분, 우리야 뭐 말씀도 잘 읽지도 않고, 여러분 사실 뭐 좀 죄 많이 지으시잖아요. 죄도 많이 짓고. 근데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진짜 사실 지금의 신앙인으로 만약에 치자면 사실 솔직히 아무도 깔 수 없는 신앙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거 외웠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절도 못 외우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가까스로 외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모세 오경을 일단 외웠다니까. 날마다 외우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신앙으로 보면 이들은 깔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깠어. 뭐가 문제였냐 이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도 왜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의 개념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니들 주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 근데 니네가 이걸 아무리 지켜도 니들 안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로 알지니 열매가 너희들에겐 없다.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열매가 없어. 열매가 뭐길래? 자, 그래서 좀 뒤로 가면 그대로 또 내용이 힌트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아니, 당신 뭐 자꾸 말씀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 얘기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율법을 정리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는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율법을 이뤄내는 열매 맺는 사람의 열매는 뭐예요? 자, 신앙인,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신 이유,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이뤄내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고. 바리새인은 말씀대로만 살았어. 근데 뭐는 없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사랑이라는 열매는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문제. 사랑이라는 건 좋은 나무가 아니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래서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네가 사역을 했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너는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질문해야 될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니네 말씀 줬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이게 결국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을 가진 신약에 지금 은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겠죠.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너를 구원했는데 교회야, 뉴송 교회야, 너희들의 삶에 왜 말씀대로 살지를 않니? 열매를 맺어가고 있니? 너희 안에 진짜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가고 있니? 이 부분이,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열매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 구약의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걸 힘들어하냐 이거예요. 그럼 구약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나님 그러면 또 말 안 들으면 심판하시려고 굳이 예수님을 보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냥 구약 호세아의 내용만 듣고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게 헷갈려요. 아, 그럼 내가 또 말씀 잘 읽고 매일 율법을 지켜야겠다. 그러면 결국 신약의 바리새인 정도도 안 되는데 맨날 그냥 뭐 이렇게 좀 하다가 하루 지나서 또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이 프로세스, 구약과 신약의 전체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은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자, 구약의 하나님의 의도 프로세스는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세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뒤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가 그 정도로만 아니까 이제 나를 분명하게 소개해 줄게.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에 잘 사는 것인지. 그래서 짜잔 10계명과 그리고 모세 오경을 툭 던져주셨어요. 이걸 받았는데 이거는 막상 해보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는?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뭐 죽이겠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지켜? 너무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레이기에서 절망하시잖아요, 맨날. 가까스로 출애굽기까지는 가지만 우리도 이 모세 오경에서 절망을 맨날 맛본다고. 이거 제사법부터 해가지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토록 거룩하고 나에게 나오려면 그토록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세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우리 지난주 봤죠? 네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을 줬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읽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써있는 사실 구약 성경의 흐름입니다. 사사기부터 예언서부터 계속. 그래서 사실은 어두워요, 뭔가. 왜 안 들어? 왜 줬는데 말 안 들어? 줬잖아. 구원 방법 줬잖아. 잘 사는 방법 줬잖아. 니들이 해달라고 해서 내줬잖아. 잘 살 수 있는데 왜 말 안 들어?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약간 좀 잔소리처럼 그냥 좀 닭한 느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줬지만 결국엔 불가능,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그림이 뭐예요? 신약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아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말씀을 너희가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죄인은 내 힘으로 이거를 이룰 수도 해결할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거구나.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도 심판을 얘기하지만 구원자가 올 거야. 그 날이 올 거야. 이게 되어지는 날이 올 거야. 이런 힌트를 주죠. 누구에 대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힌트를 주시고 구약이 끝나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실 구원자, 누가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었던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일단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우리 대신 죄인이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누구도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완성인, 로마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 우리는 누구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같이 지낼 때도, 예수님이 그때도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제자들 1시간을 기도를 못해. 이놈들이 그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매일같이 보고 날마다 막 그냥 뭐 갑자기 무에서 유 죽었다 살아나고 막 중풍이 났고 뭐 수많은 죽을 환자가 살아나는 걸 매일같이 보는데도 지들은 1시간을 기도를 못하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떠나는 게 낫지. 차라리 나는 빨리 가야겠어. 왜? 나는 네 안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내 육체로는. 내가 떠나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너희 안에 들어오실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완성한 내가 직접 네 안에서 생명의 일을 할 수 있거든. 너는 기도를 못하는데 내가 간다. 나 가고 성령이 오셔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를 하게 할게. 사랑이 안 돼. 넌 진짜 사랑이 없구나. 내가 빨리 떠나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사랑을 시작할게. 그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 하십니까? 옛사람인 죄인인 나는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 육체는 그대로지만 다시 태어났구나를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듭남을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신약에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에요. 왜? 뭘 이루시기 위해? 율법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해, 살아내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는, 신약의 몸된 교회는 율법 말씀대로 사는 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다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공하시기 위해, 말씀대로 모든 존재가 살 수 있도록 성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실패의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 여러분, 자, 비교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지금 호세아 줬는데 왜 니네 못 사냐? 실패했어. 근데 여러분도 계속 실패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조건이 훨씬 좋아.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고,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막 십자가 이런 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성령의 사람들이 재현도 해주고, 그래서 와, 얼마나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 저렇게 죽으셨구나 하면서 막 성령의
말씀을 그렇게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가 막 깨달아져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도 당신들은 왜 실패하냐 이거야. 왜 말씀대로 못 사냐고. 그럼 여기서 절망하고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뜻은 뭐예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져라. 빨리 내 사랑을 이제 전해라 이건데, 왜 똑같은 조건인데, 더 좋은 조건인데 왜 똑같이 실패하냐? 뭐의 문제일까요? 성령에 대한 우리의 정보와 알의 부족이라 이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너무 막연하고 너무 애매하며 너무 정확하게 누리질 못하니, 호세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더 좋은 조건에 이미 율법까지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힘들어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자유는 좋은데 이걸 지켜내는 건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조명이 일어날 때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일을 이루시게 온 교회의 모양대로, 은혜의 세대의 모양대로 승리하는 교회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분명히 오늘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성령을 소개하셨어요. 너로서는 안 되니까, 나랑 같이 살아도 니네는 안 변하니까, 니네 안에 너희는 죽고 니네가 새로 태어나야만 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오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아까 얘기했죠, 와 진짜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 내 노력과 내 어떤 것도 아무리 더 이상 내가 그 구약의 사람들처럼 이걸 지킬 필요도 없이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구나.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내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많이 누리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 근데 문제는 이번에서 우리가 좀 지식이 부족합니다. 2번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2번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이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육신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거듭난 순간 우리에겐 뭐가 존재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육체는 그대로예요. 그죠?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하루 만에 태어납니다. 그걸 거듭남에 대한 계시거든요. 엄마 뱃속에 10개월간 뱃속에 있는 동안 눈, 코, 입이 다 있어. 그리고 그냥 모든 게 다 있어. 오줌도 싸고 그 안에서 하품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하루 차인데 하루 전에는 엄마 뱃속 물속에서 살아.
근데 하루 만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온 순간 숨쉬는 존재 방식이 달라져요. 더 이상은 물속에서 살 수가 없어. 뭘로만 살아? 숨 쉬며 살아. 숨 쉬는 생기. 뭘 상징합니까? 육체는 똑같지만 거듭난다는 건 내 육신은 똑같지만 내 영이 살아나서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체는 그대로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예요. 존재 방식이 바뀐다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순간 그래서 육체는 그대로야. 근데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고요. 육신의 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율법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법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무너져. 뭐대로 삽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계속 육신대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법이 충돌한대요. 자연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그냥 자연스러운 법이에요. 그냥 놓으면 떨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 힘은 존재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법이 역사하지 않고 이 법이 일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순간 새로운 힘으로 받기만 하면, 새로운 힘이 여기에 작용되고 있으면 이 자연법은 내가 들고 있는 한은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그러니까 태생의 육신의 법은 죄인이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여러분, 배고픈 거를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배고플 때 먹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배고파서 먹을 때 막 힘을 써서 여러분들이 먹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도 모르게 눈깔이 막 뒤집어지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막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여러분, 하루 동안 밤을 샜습니다. 하루 동안 밤을 새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다시 또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졸린데 자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법이 있어요. 그게 육신의 법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뭘 따라간대요? 육신을 따라서 계속 중력처럼.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게 된 한 가지의 뭐가 있대요? 이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으로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새로운 힘,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1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자유케 됐군요. 나는 이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군요. 나는 정말 승리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는 누렸는데 삶으로 딱 돌아갔을 때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무뎌요. 그래서 삶으로 왔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내 생각으로 또 내 육신으로 말씀을 이뤄보려 하고, 내 힘으로 사역을 해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주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옆 사람을 사랑해야지. 주님 나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제 리더 해야지. 주님 나 사랑하셨으니 영혼구원 해야지 하는데,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깔딱깔딱 또 대다가 나도 모르게 이 육신의 힘 앞에, 이 자연법 앞에 자꾸 보는데 나도 모르게 보는데
고마워. 나도 모르게 이게 떨어져.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연습을 못해서 자연법, 육신의 법에 계속 순종하며 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구약이랑 왜 이렇게 똑같지?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 이것까지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 안에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따라 행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가시는 것이 사실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운행해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이걸 해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뭘 얘기해요? 결국 의도가 뭐라고요? 사랑이 완성이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계속 육체를 또 따라갑니다. 19절. 계속 되면 더 이게 나도 모르게 동기화가 돼서 왜 이렇게 육신이 잘 나오지? 막 이런 상황이 됩니다. 난 사역자인데 왜 이렇게 육신이 잘 나오지? 난 리더인데 왜 이렇게 혈기가 잘 나오지? 난 분명 리더로서 결혼했는데 나는 왜 이 부부관계에 나는 왜 이렇게 혈기가 잘 나오지?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노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일을 상속받을 수가 없대요. 당연하겠죠. 말씀을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거 막을 법이 있나요? 막을 법이 없어요. 졸린 거 막을 법이 있나요? 막을 법이 없대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법이 이것을 막고 뭘 막을 수 없대요? 사랑이 나오는 거, 기쁨이 나오는 거, 화평이 나오는 거, 인내가 나오는 거, 예수님의 성품인 선함이 나오는 거,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게 막을 수 없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주님이 성공하시는 주님의 전략.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복음은 기쁘기만 한 소식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거 막을 법이 없어야 돼요. 사랑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 사랑하는 게 인내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차원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저를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인내 너무 안 나오죠. 왜? 육신의 법으로는 인내는 자연스럽지 않거든. 혈기가 자연스러워.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걸 막을 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막을 법이 없다.
이 막을 법이 없다가 헷갈리지만 바울이 좀 로마서 뒷부분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 그리고 그 뒤에 막을 법이 없다를 좀 넣어줬으면 이해가 쉬운데 이게 갈라디아서에 와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육신이 막질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 뭐 해보다가 뭐 사랑이 안 되네, 막 여기 나오는 혈기와 질투와 분열과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짜증나, 안 할 거야, 못 하겠어, 포기하겠어. 여러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애초에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한 건데 주님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다고. 이게 왜 네가 포기를 한다고 하는 거지? 아니,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는 건데 왜 지가 하다가 지가 포기를 해? 내 역할인데. 성령의 열매 사랑은 내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건 내 일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이 풀어지는 건 내 일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완벽하게 속으신 겁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빌보서의 말처럼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의 날에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역할을 이해를 못하고 복음 누렸는데 구약처럼 말씀대로 못 살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인식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번 마지막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이 정욕과 욕망과 자연법, 육신의 법을 자기의 육체를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날마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나오는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 안에 있는 이 자연스러운 법, 사랑이 자연스럽고 인내가 자연스럽고 섬김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막 자연스럽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육신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열기가 있고 자기 부인이 되고 막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사랑 여러분, 포기는 없다 이거예요. 왜?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정할 때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찬양을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있는 자리에 예배를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씩 이 육신의 자연스러운 거, 내가 너무 무너지는 게 여러분 익숙하죠, 그죠? 너무 무너지는 게 이제 너무 쉽잖아요. 너무 무너지는 게 나에겐 익숙하지만 조금씩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에는 이상하게 진짜로 사랑이 안 됐던 지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가족이 어느 날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큰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사랑의 말을 하는 게 너무 쉬울 때가 있고, 진짜 제 성격, 제 그런 부족한 게 나는 너무 짜증나고 힘든데 어느 날은 내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 연약한 지체의 모습이 나쁘게 보여지진 않고 그냥 오히려 사랑과 섬김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거라고요. 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기뻤던 타이밍이 다 있었을 거라고요. 왜?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그냥 육신을 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웠던 내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일을 시작하실 때 이 힘을 막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그분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호세아와 지금 이 호세아를 듣는 우리는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지 나도 안 되는 존재지로 끝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유송교회가 호세아 8장을 읽을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니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 예, 주님,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주님 내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약속은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승리가, 그 실력이, 그 힘이, 살아내는 능력이 여러분 더뎌도 괜찮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주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중보를 시작하셨고, 주님은 이미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겠다, 모르겠다, 잘 모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돌아가지 마십시오. 결국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나 포기하고 뭐 돌아갈래 해도 다시 오잖아요. 왜 시간 낭비를 해? 응? 어디로 와야 될지 결국 다 알잖아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오래 걸려도 성령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찬양을 시작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다시 꿈을 회복하십시오. 그 꿈은 당신이 이루시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약속은 당신이 이룬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자리에서, 저의 사역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연법으로는 두려워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으로는 바로 힘들어지고 어렵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쉽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는 아주 쉬운 겁니다. 오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면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구나. 주님 신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올려드립시다.